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대원 가운데서 코로나 때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 다 패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11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통계 숫자가 선진국 중심의 통계입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스웨덴, 하여간 이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통계 숫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이게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점점점 그 확장세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으로나 일본 열도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지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에 걸쳐서 어제 30명 확진자가 나오고 그제 27명,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샘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한 자릿수로 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착해요. 나라의 말을 잘 듣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가끔가다 엉뚱한 말 안 들어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지요. 그걸 가지고 전체화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자기 인권적인 측면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나라에 협조하고 애쓰는 이런 백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게 확장되어져서 지금 다 통계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말이 아니지요. 50개 주가 전체가 멈춰서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천공항 가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요 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가야 되는 비행기들이 다 멈춰섰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차를 세울 때 주차한다 그러잖아요. 비행기는 기차한다 그래요. 비행기 기차고 주차하는 차들 기차라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댈 것이 없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되면은 기차를 시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국의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다 경제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통계가 나오고 있는 선진국, 중진국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인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데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자체도 없고 진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되면 이 사람을 수용할 병원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면에서 보면 옛적에는 가장 세계의 7대 빈곤국가나 일컫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헬조선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외국에 나간 모든 교포들이 어떻게든지 비행기 값이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비용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평소에 했던 건데 지금은 800만 원도 찾기가 어렵다고. 오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그래도 걸리더라도 어디서 걸리면 한국에서 걸리면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는 비행기조차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진단키트를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우리 비행기가 못 뜨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자기네 비행기를 보내서 진단키트를 우리 걸 가져오는 대신 오는 동안에 그 비행기에다가 그 나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실어다 주겠다고. 야, 대단한 나라에 우리나라 교민을 그 나라 비행기를 실어다 줄 테니 대신 진단키트나 우리 방호복이나 이런 것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민들이 돌아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되어졌어요. 지금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코로나가 무섭죠?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온 세계가 다 경직되고 멈추고 만나지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서로 식사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패닉 현상이 일어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이고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 우리는 아직 괜찮다. 그 말하고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다 마스크 써라. 입을 다 가려라. 예. 나라의 모든 시설들을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듯 안 하면 이 회사 전제물자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하겠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장에 가 있는 거니까 몽졸이 다 미국으로 와야 된다. 카나다와 미국이 마스크 전쟁까지 일어나. 세계가 지금 마스크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에 우리가 2자릿수로 내려갔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스크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그동안 수출을 못하게 금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부터 한다 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나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샘플이 되는 거지. 하여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무서움에 떨고 세계에 하여간 선진국이고 세계 최강의 국가에 있는 이 모든 대통령이며 모든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코로나 앞에서 덜덜 떠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걸리면 뭐 할지 몰라? 죽을지 몰라. 사실 죽는다고 하는 걸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내보면은요, 그렇게 높은 사망률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걸리면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속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증명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그다드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주인이 종을 시장으로다가 물건을 사려고 내보냈어요. 시장 좀 다녀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시장을 가가지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주인님, 내가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이게 툭 쳤는데 그 여인과 내가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 보니까 이 여인이 죽음의 여신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이 말을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종이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얼른 지금 물건을 사려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죽음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님, 내가 여기 바그다드에 있으면 죽습니다. 주인님, 내가 간청하는데 내가 저 사마리아까지 내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 그러니 말 한 피를 주시고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충성되는 종이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말을 주고 그 종이 그냥 말을 타고 저 사마리아, 바그다드의 사마리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왜 죽음의 여신이 거기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 그 시장으로 가서 죽음의 여신이 어디서 만났다고 했은 거 아니까 갔더니 정말 그 죽음의 여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신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와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이 주인된 상인이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물었어요. 그때 죽음의 여신이 오히려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히려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놀라느냐 했더니 당신의 종은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죽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여기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이 죽음의 여신이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그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여신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어디로 가 있어? 사마리아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려고 했었는데 뭐 하는 길로 가? 죽음의 길로 가. 머리 쓴다고 싸는 것이 결국은 인간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야기, 전설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면서요, 죽음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온갖 노력을 해요. 권력을 가졌고, 물질을 가졌고, 내가 가진 지위를 가졌으면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 살려고 하고,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하고, 아이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불로 불사를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며 인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가장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불확실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이것만큼은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 전제가 뭐 하느냐?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 지위가 있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통일했던 역대 가장 중국 역사상 진시 황제. 그래서 지금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친나라, 차이나, 친이잖아요, 친. 이게 진시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중국을 얘기할 때에 친, 차이나라는 말이 진시 황제. 근데 이 진시 황제가 중국 그 대륙을 다 통일하고, 그러고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자기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로불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매일 먹었던 것을 뭘 먹었어요? 큰 쟁반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새벽에 내리는 물을 그 이슬을 내리면 그 이슬이 또르륵 굴러서 떨어져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그것은 숭로반이 아니에요. 숭로반. 그것 갖고 될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 동료 500명을 모아가지고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불사약을 구하라고 동방 삼신산에다가 다 보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하러 갔다가 그게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곳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인간은 다 죽는다. 결국 진시황제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지위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그가 결국은 자기의 국경을 변방을 돌아본다고 가다가 자기 그 엄청난 마차에서 그는 길에서 객사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길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마다 보세요. 곳곳마다 나오는 것은 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살까, 영생을 누려볼까 몸부림치는 것들이 세계 곳곳마다 가득 차 있어요. 에집트가 자랑하는 피라미드에는 여러분 미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문을 넘어서 그도 영생을 해보겠다고 피라미 큰 걸 짓고 내가 여기서 다시 왕노로 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야. 미이라가 가득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도 미이라가 있어요. 칠레에도 미이라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미이라가 많아요. 문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오래 살게 하려고 죽은 후에도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려고 북한에까지도 미이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요. 이 돈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을 얻어보려고요 생각해요. 나이가 어느덧 내가 90, 80, 90이 되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 얻어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피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의 피들을 모아가지고 인계류에 받아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빼고 젊은 사람의 그 싱싱한 피를 몸에다 가득 다시 부어넣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사서. 그러면 그 젊은 피가 들어가니 몸이 강건해지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젊은 피, 저 사람의 젊은 피 다 집어넣는데 그만 그 피가 부작용이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사람이 젊게 살아보겠다고,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오늘날 있어가지고서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이제는 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장수해보겠다고 만들고 있어요. 썸멈 장의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해요. 썸멈 장의사라고 하는데 현대판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몸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0년쯤 지나가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냉동시키는 거예요. 냉동시키는데 7천만 원. 냉동시키는데 7천만 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냉동이 있어요. 그럼 냉동만 시키나? 그걸 갖다가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존해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엘코 생명 연장 사업단. 엘코 생명 연장 사업단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냉동된 이 사람을 가져다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온도를 조절해 주면서 이 사람을 세월이 가도 그대로 보존되도록 생명이 그대로 지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중요한 것은 그때 깨어났을 때 다시 깨어나 보면 그래 50년 100년 후에 내가 깨어났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몸은 늙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 속에서 뭘 갖고 살겠다는 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몸부림이에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옛적부터 인간은 어디든지 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는 유토피아. 토피아가 뭐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유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라고 말했어요. 그런 땅은 세상에 없어. 그런데도 그 유토피아를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실낙원. 단테에 나오는 단테의 신곡에 나온 실낙원. 잃어버린 땅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결국 답은 딱 하나. 너는 뭐 한다? 죽는다. 왜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라.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예요. 하나님이 너 살라 하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죄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죽으라고 지음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우리를 살라고 지었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따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 자리에 재밌게도 이 에덴 중앙에 선악과와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가 화영검을 갖고 지키게 화영검이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이게 바로 유토피아의 세상이 없는 땅, 여기가 잃어버린 나거리, 여길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살아요. 왜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인류의 모든 목적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떻게든지 나는 뭘 갖고 싶다? 생명나무예요. 예, 이 생명나무. 성경 66권 가운데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는 오직 하나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니 뭘 줘?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있다. 그런데 너는 죽어. 죽을 자가 이 생명나무를 갖는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른 주님께서 우리로 의 부활하시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신랑원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유토피아에 들어가고 화영검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은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은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 부활을 예표하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멈추라고 얘기해. 그리고는 이 관에 들어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앞에 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몸에 세마포로 감싸있는 이 나사로가 깡총깡총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녀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들어가서 얘기해. 다른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산다. 그랬더니 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 비웃어요? 아니, 죽는 거하고 자는 거 구별 못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소녀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밖에 두고 그 어머니 부모를 두고 믿는 자만 앞에 놓고,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제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외쳤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장사해서 잘 먹고 살아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표를 해가 예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소녀가 살아난 것은 예표예요. 그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 하셔서? 부활.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나사로처럼, 이 소녀처럼 죽었다 아직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셔서 또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성경에 있는 것들은 예표예요. 그런데 그 예표는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너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이 오늘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그냥 예수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생명나무의 약속입니다. 내게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지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그리고 내 사망을 멸망시켰다고 26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은 멸망은 사망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할 때는 한번 보세요.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겼다고 했어요. 이 돌은 삶과 죽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의 돌이 무덤의 돌이 옮겼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화영법이 사라지고 생명나무 에덴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썩을 몸, 죄의 몸, 더러운 몸, 악한 몸, 이 몸을 주님이 걷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살까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었고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저주의 십자가, 저주받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에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율법 아래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내 죄가 점점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러면 죄인이 된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망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망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 사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한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으면 형벌을 받아요. 형벌받아서 가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라.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서 있는 자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형벌받고, 형벌로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는 인간은 축복받은 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다 저주야.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왜요? 저주를 받아 죽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 받았어요. 주님이 심판받고 그다음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떨어진 거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간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인데? 내 저주인데, 저와 여러분의 저주인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저주받으신 예수, 죄 아래서 모든 저주까지 받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일으켜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여셨어요. 어둠에서 깨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아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옥에 간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천국 간 자는 저주받은 자,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인류를 바꿔놓는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하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할 때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 죽음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모든 죽는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맞아요. 아담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충만이에요, 능력이에요, 소망이에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에 참으로 안타까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가정들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이 온 세계에 다시 퍼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때, 부활의 날,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생명 앞에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온 인류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하옵시며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축복받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버지의 사흘만 지나리라 그러면 부활하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소서. 세계 모든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